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5월 21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안소정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족하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자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걱정과 근심과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후히 베풀고 나누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것을 남겨두고 챙기는 악한 마음에서 주님께 온전히 온 마음을 다 바쳐 드려지는 진심을 다하는 선한 마음으로 방향성을 돌려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제약은 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못나고 가장 어리석은 모양대로 형편대로 왔사오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보셔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외부로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서 신정숙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쉐마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은총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쳐서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사 듣는 우리에게도 연결의 통로가 되어서 마음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말씀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점점 하락하여서 형편이 어려워서 자살을 하고 또 서로를 죽이는 악독하고 좁은 마음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만연하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은총을 더하사 우리의 경제를 살리시기 위해서 늘 예정하신 주님의 뜻을 그들에게 심기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픈 환우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각종 썩어가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터치하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천군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오늘 말씀 주제는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궁금하면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시 베드로의 묵묵한 슬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상의 슬픔은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슬픔은
주님을 배신한 모습보다 주님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란 비참한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베드로의 내면을 아시고 마음을 읽어주셨지요. 베드로는 그 즉시 화답하였습니다. 묵묵하고 성질급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면모를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주님 앞에서 지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지요. 주님께서는 매번 죄로 인해 배신한 우리의 악의적인 모습에서 참모습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침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낭떠러지로 떨어져야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머리카락의 개수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 우리는 제 앞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배신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제 덩어리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기적같은 삶으로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오실 것을 예정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죄 앞에서 고난과 같이 절망의 깊은 나락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모든 고뇌와 갈등 속에서 우리는 본질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의 모습이 못나게 비춰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보다 더해야만 더했지 그 이하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여야만 주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주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나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죄에 자빠져 버렸으면 이런 주님의 지상명령이 우리의 문제보다 작게 여겨지고 어렵다고 근심 걱정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회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 스스로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잘 가는 대형마트가 동네에 있습니다. 늘 가던 곳이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정도로 자주 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마트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이 있지만 주로 눈에 띄는 것은 멤버 특가라고 떡하니 적혀있는 할인 품목들입니다. 자주 가니 마트에 멤버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눈여겨봅니다. 가끔씩 그런 멤버 특가라는 품목이 나오면 예상외로 품질이 별로라서 아니면 기한이 조금 지난 물건이라 싸게 판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싸게 나온 물건이니 자세히 살펴보면 질도 좋지만 할인해서 저렴하게 사니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해집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멤버, 즉 제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아무 대값이 특별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멤버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도 턱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멤버가 되어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는 비단 마태에서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상의 가치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뇌의 기능이 우리를 생각하게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질 좋고 특별한 것이라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의심이 먼저 앞서기 때문이죠. 이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은 사고관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소위 비식으로 쪽팔린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딱 보이지 않나요? 베드로의 슬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셨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도 제가 생각한 바로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시고 만회할 기회를 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땅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한 그 3번이 베드로의 가슴을 후벼 팠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똑같이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바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베드로야 너도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여라라고 감싸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기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제 멋대로 살아간다면 일생에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세상에 전해질 때 기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믿음을 가진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사랑에 한계가 있고 제한된 뿐이지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100% 온전히 다 받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멀리 떠나서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내야만 완전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거짓된 영이 미혹된 영이 참 많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때로는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유심히 저를 살펴보시는다가 유어절 아시나요?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미혹된 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유어절만 전해야 하느냐고 아주 매몰차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영혼의 깃든 마귀를 혼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평소 이단들이 있는 길가에 제가 자주 다니기에 벼르고 벼르다가 딱 만나니 완전히 제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단에 빠진 이에게 저도 모르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점점 저는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유월절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새신자에게 유월절만 말하면 알아듣겠느냐고 말하니 그 미혹된 사람은 점점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걸음을 더 따라오더니 말로는 안 되겠든지 용기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신중하고 고상한 말과 신비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했을 것 같은가요? 저의 한마디는 짧고 굵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을 인용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제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차라마! 이 한마디에 이단은 쪼그라들듯이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한동안 딸과 저는 시원하게 웃으면서 배꼽을 잡았습니다. 이단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거부의 의사표시만 했던 저는 완전히 그 순간에 달라진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한두 번 권한 뒤에 통하지 않으면 떠나라고 했듯이 저는 펀치를 파워 있게 날리듯이 이단을 혼내주었습니다. 이단은 우리에게 자신들이 세뇌당한 가짜 전도를 하고 포교 활동을 하면서 마음껏 말하는데 우리는 내래 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도 마음껏 자유의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이 메말라가고 점점 악한 세력이 장악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스승이 되고 사람이 본이 되어서 먼저 선행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데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결핍되었다고 생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하신 그 말씀만 듣고 자신의 생계의 밥줄이었던 거물을 내려놓고 바로 순종하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도 선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람을 낳는 제자가 되라고 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는 생계의 밥줄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구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일에 대한 최선과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단호히 끊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라는 말의 뜻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런 가벼운 뜻이 아니라 너무 무거운 뜻을 지닌 단어가 자격이라는 말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격이라는 말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리고 저에게는 이상하게도 이 말이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이야말로 이 자격이라는 문제를 떼어놓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야 할 이유가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에 자격이 없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염치가 없어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의 통로가 되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에는 저는 여전히 거룩한가는 거리가 멀리 있는 듯 느껴집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입에 올릴 조차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자격에 대해서 가장 깊게 고민했을 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변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부가 된 사람입니다. 3년 동안의 일들이 마치 한여름의 밤의 꿈과 같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기에 다시 하던 대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베드로를 만나러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자격지심으로 가득했는지 바로 옆에서 3년 동안이나 보았던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신뢰만 보고도 예수는 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을 터인데 베드로는 완전한 절망에 빠져 무엇이라도 똑바로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바로 이 말이 베드로의 귀를 때리고 마음을 때렸습니다. 어디선가 들려본 말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낯익은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먼저 눈치를 채고는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거물 가득한 고기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그제서야 바꾸어 고기를 두고 앞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벗고 있던 겉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자격은 서성함에서 벌써 몸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근처에 올 때까지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송구한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아침을 먹자고 하십니다.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빵을 구우시고 직접 고기를 굽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런 질책도 아무런 비난도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과 향기로운 음식 냄새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와 직접 빵과 고기를 나누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말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랑하는데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자격을 운운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점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패배와 절망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십니다. 제자가 될 자격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여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라도 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다시금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모두 잊게 해주실 마음인 듯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격지심에 빠진 베드로를 아십니다. 자격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를 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같이 걷자. 나를 따르라. 다시금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다시금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격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자격을 당당하게 허락하십니다. 마치 자격증을 수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괜찮아 베드로야. 넌 여전히 내 사랑하는 제자란다. 내 일을 맡길 사람이 일한다. 나를 따르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넌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얼렁 자격지심을 버리고 나의 일을 맡아주지 않겠니? 내가 괜찮으니 자격에 대한 마음을 다 내려놓으렴. 이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나와 다시 함께 하지 않겠니? 그 자격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보면 인류 전체를 위한 놀라운 역사이겠지만
가장 우선은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자들의 논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논문 심사를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논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자격을 부활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이 아닌 안식일 다음날 주님 나라를 지키며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사랑할 희망을 얻고 당당히 자격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넓은 건물로 옮겨져 첫 예배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고 하는 교회가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자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너무도 많이 진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앞으로도 동일한 우리의 자격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어떤 사람과는 엮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지 단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제 마음에 주님이 오셨음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죄임을 깨닫습니다. 제 마음의 자격이 참으로 못하고 부족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을 다 헤아려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품지 못할 삶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사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정 귀한 것은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고 사랑만 하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잊지 않고 사랑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늘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꾸준함이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들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 사랑을 전하려 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선행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에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변화되지 않은 사랑과 현장의 문제는 곧 나 자신을 향한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드린 예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고 낭망하고 좌절과 죄의 구렁텅이에서 머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제가 목사로서의 부족하지만 사명과 사랑으로 말씀으로 끝까지 봉헌의 자리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어떠한 문제나 사건으로 인해서 가슴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자녀자들과 남겨진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저의 가게의 삶들이 떠올라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거울과도 같이 비추어주는 고난의 도구들이 각각 아픔과 고난에 사용되길 원합나이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고난의 지난 때들을 기억하면서 봉헌을 드린 손길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들을 위해서 중보와 도움의 원조를 줄 수 있는 먼저 다가가는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봉헌을 드린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만복의 권위이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십자가 고난을 마땅히 지고 갈 수 있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